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일 뜨거운 떼약볕이 내릴 째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더운 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요. 또 각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한 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우는 우물가에서 피곤함으로 잠시 쉬셨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후예로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멸시했고 심지어는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고 물 좀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때 시간이 당시 유대 시간으로 6시,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덥다 하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햇볕이 정말 따가울 정도니까요. 36도에서 38도 정도의 햇볕도 여러분 이렇게 뜨겁고 따가운데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날씨하고는 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남들 다 자는 정오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야 했다라는 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무언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물을 기러 가려 했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우물가에 웬 남자가 앉아있는 것도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셨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고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부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과거의 부끄러웠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인을 존중하시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흑인 운동을 하시다가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던 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유명한 연설,
우리가 보통 I have a dream 이라고 명명하는 그 연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 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더욱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또 더욱 낮아지는 훈련, 더욱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존중하며 그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깊은 사랑을, 영혼 구원의 그 깊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일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꼭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어 그 사마리아 여인들을 찾아 나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영생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영혼이 꼭 나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6일 수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딸락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 우리 이유경 집사님, 또 우리 이주은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날씨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영혼력이 건강하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후반기 계획이 잘 세워지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이 계획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